2022년 1월 16일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걸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1월에는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포스터 보이시나요? 네. 네, 포스터에 우리가 1월의 첫째 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주제로 첫 번째 주는 리프레이 해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그다음에 지난주에 잊어버리셨죠? 리빌트, 성벽 쌓기. 오늘은 뭐예요? 리파이팅이죠. 방해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리바이블, 다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리멤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리스타트 해서 이렇게 이번 달에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포스터를 집에 가져가셔서 붙여놓고, 포스터가 많아요. 가져가셔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또 식탁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벽을 세우라는 리빌트, 성벽 쌓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제사장부터 쌓았죠. 양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양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 누구는 쌓고 누구 쌓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리더, 지도자부터 또 제사장부터 성벽을 쌓는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의미로는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의 회복돼야 되는 성벽 쌓기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쌓기를 보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벽을 쌓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는데 보면 내 집 앞부터 시작을 해요. 내 집 앞, 내 집 건너편부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멀리 가서 할 게 아니라 내 집의 믿음에 무너진 성벽부터 쌓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분문이죠. 분문. 덩게이트. 뭐예요? 배설물이 그 소와 양의 그런 제물들의 배설물이 오고 가는 그 문. 냄새나는 그런 힘든 곳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죠? 레갑의 후손 말기야와 같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곳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람의 이름, 그 집안 사람들, 가문들을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셉이 막바지에 가장 사람이 이 연단을 받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마지막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려나갈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들이 혹시 나가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는 너무 바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해 주겠다. 내가 반드시 억울함을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세요. 때가 되면 한순간 해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우린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계속 어떻게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13장 14절, 느헤미야 13장 22절,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는 이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느헤미야서 13장 31절에 보면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이것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기억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사야가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 집을 빨리 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14년 정도 됐죠.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한 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던 때가 있었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아쉬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힘든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한 것 그걸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벽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가 이런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읽은 느헤미야서 4장, 5장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면요. 그게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방해하는 것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성가대를 시작한다.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계속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큐티를 한번 시작하겠다? 쉽지 않아요. 계속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올해는 선한 일을 하나 하겠다 결단하면은 왜 그렇게 바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걸 멈추면 안 돼요. 아,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2, 3년 전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죠. 성도들이 어때요? 이제 이 나라의 구조가 너무나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자꾸 외곽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이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줌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이게 저도 드려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딱 키기만 하면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앙도요, 편한 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저도 옛날에는 버스를 뭐 2번, 3번씩 타고도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편한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몸이 점점 편하면 앉아있다가 눕고 누워있다 보면 더 눕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선한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벽 쌓기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작할 때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탄은 뭐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약한 점을, 그 약점을 공격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성벽을 쌓는 유대 사람들에게 야, 힘도 없는 저들이 하는 일이 뭐야?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저들이 그걸 쌓고 제사를 드리려는 거야? 어떻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 불탄 돌들을 흙더미에서 끌어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거립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시작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 주변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산발랏 옆에 있다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쟤들이 쌓는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가벼운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간에도 어떤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참 이렇게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고 싶지 않은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비열한 것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싸워도 지금 싸우는 그 일, 그 상황만 이야기하지 자꾸만 지난 이야기 그리고 약점을 들춰내면은 그게 화해를 해도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요. 그 상황만 싸울 때 그 얘기만 해야지. 그래 과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 아픈 거를 콕콕콕콕 찌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싸워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긴 싸우죠. 그러나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약점을 들춰내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옛날에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거기서 싸움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런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뭐 우리의 약점을요. 들춰내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약점을 들춰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약점을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약점, 내가 감추고 싶은 그 약점, 그러나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사사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큐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생의 아들이 나와요. 입다라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에요. 길르앗의 아버지는 유지였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기생과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입다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길르앗의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 다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쫓았죠. 그래갖고 그 돕당이라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사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입다가 리더십도 있었고 굉장히 힘도 좋았고 모든 면에서 아마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신분은 그랬지만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그걸 들춰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약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십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왼손도 사용하고 오른손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에훗이 아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최대한의 그 아주 어떤 약점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에훗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약점과 부족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못해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매장시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잘난 것 때문에 넘어져요. 대부분이 약점이나 부족한 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약점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부족한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까?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너무나 내 약점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듭니까?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그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얼마나 웃겨요. 산발랏은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나라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가 유대와 경계의 선에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면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겠죠. 그러니까 산발랏은 그래서 이 방해를 한 것이고 거기에 또 누가 맞장구를 쳤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친 거야. 아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꼭 무슨 일 하면 옆에서 이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을 때에는요. 방해 공작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쪽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는 뭐야? 아라비아 남방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은 동쪽이에요. 아스돗 사람은 서쪽이에요. 이건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비웃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은 사탄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를 에워싸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수많은 산발랏과 도비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의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변의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결단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참 저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나 정말 못하겠다. 나 정말 그만 좀 하고 싶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2학기 정도 되니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매번 발표를 해야 되고 정말 힘이 들어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도무지 끝나고 나면 나 도무지 못하겠어. 오늘부로 나 끝이야. 나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를 붙잡은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시작이 반인데 여기까지 무슨 소리냐. 해야지. 그래서 내가 난 못하겠어. 나 절대 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그 선생님이 다시 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왜 포기하세요? 그러면서
한 번만 다시 나오라는 한 번만. 그래서 다시 수업을 나갔어요. 근데 그 수업 때 또 막 뭘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시키면 정말 이제 다시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딱 왔는데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로 이제 그 묻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는데 매주 그걸 물어보는데 오늘부로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자.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갖다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거 참 잘한 거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서 우리가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방해하는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공이에요. 내공. 내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공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공이 뭘까? 내공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평소에 칼을 가는 것과 같아요. 무뎌진 칼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칼을 사용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칼을 갈지 않았으면 그 칼이 무뎌서 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칼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칼을 갈고 기도의 칼을 갈고 내가 실력의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칼을 갈아야 그걸 쓰죠. 무뎌졌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무뎌진 칼을 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그게 내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공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공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쌓아가고 있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칼을 갈고 또 기도의 칼을 갈고 또 날마다 내가 그 뭔가의 그 칼을 가는 것, 실력의 칼을 가는 것.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모든 것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칼을 가는 그것이 바로 내공인 거예요. 내공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납니다. 그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칼만 갈게 하지 않으세요. 그 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 칼을 쓰는 거죠. 근데 내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 갖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뭐예요? 아무래도 이 칼이 들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칼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칼이 무뎌져 가지고 좀 칼 가는 기계를 갖다가 좀 갈아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또 사탄은요. 이렇게 조롱하고 자꾸만 약점을 공격하고 두 번째로는 협박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하게 해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다.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 이게 뭐예요? 힘을 낙심함으로 힘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게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심히 이렇게 나르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낙심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좌절이 하게 되면은 갑자기 잘하던 것도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더미를 보면서 그 속에서 완성되어질 성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흙더미같이 산더미같이 쌓인 흙더미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될 성벽을 흙더미를 보면서 그 속에서 성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진 흙더미만 바라보는 것. 비전이 상실된 거죠. 흙에서 성벽을 보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에도 이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씨앗 속에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씨앗 속에서 나무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그 MBTI 유형을 해보면
굉장히 높아요. 한쪽으로. 그게 문제예요. 나이가 들어도 제가 그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드리머예요. 드리머. 참 이게 나이가 들어도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감각보다는 직관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각은 뭐예요, 여러분? 오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고 보고 자기가 맛보고 이래야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직관이 뛰어난 건 뭐냐면 이게 대체로 믿음의 사람이나 목사들이 직관이 뛰어난 게 뭐냐면 육감이죠. 육감이라고 해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 그죠? 그러니까 직관. 그건 뭐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고 뭔가 그런 걸 못한대요. 제가 딱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늘 미래를 바라봐요. 이 나이에도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커피 사러 가면 제가 그 아이디가 드리머니까 드리머님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 아우 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아이디를 바꾸래요. 그럼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비전어리로 바꿔서 비전어리. 나는 드림하고 비전밖에 없는 사람이지. 생각나는 게 다 드림 아니면 꿈 아니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갈렙은요 80일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비전의 사람이 됐다. 꿈꾸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는 훨씬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흙더미에서 성벽을 바라보다가 비전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저 산더미 같은 흙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자녀를 볼 때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비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계속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몇 번이나 와서 얘기하냐면 10번이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고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10번이나.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와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근데 한 번 두 번도 10번이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10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사방으로 둘러싼 뒤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이 꽉 이렇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게하시가 두려워서 주인님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아람 군대가 꽉 차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단성 그 아람 군대 뒤에 산에 가득한 그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그 눈을 뜨니까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가 계속 사방을 보면서 10번이나 얘기를 10번이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것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럼 이 사단의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싸움엔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써야 되죠. 영적인 싸움에 이 사탄의 이 방해를 어떻게 이겨요? 영적인 무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무기가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지 자꾸만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오리무중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성벽을 쌓을 때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강한 세력들을 어떻게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백전백패예요.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욕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악한 자, 육으로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저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때요? 되게 원색적이죠.
그죠? 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막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저들을 용서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되게 원색적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이 영적인 무기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부는 게 아니라 이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토설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억울할 때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무슨 고상하게 주님 저를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서 악한 저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 저들의 욕이 되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원색적으로 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을 해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무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이 기승을 부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반밖에 쌓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든 절반 정도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마라톤도 이 터닝 포인트 절반쯤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떨어져 나간대요. 절반 정도 오면은 포기하기가 진짜 이렇게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Never give up.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라톤도요, 완주가 멋있는 거예요. 마라톤은 일찍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끝까지 7시간, 9시간이 돼도 끝까지 그 완주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고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힘들고 시험이 올수록 방해하는, 믿음의 성벽을 쌓을 때 이게 방해하는 무리가 우리를 이렇게 해방을 할수록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자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면 복잡해지기만 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4장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실패하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정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러면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믿음의 성벽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앞에 모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발랏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그래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해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사람보다 훨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 적군을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 산더미 같은 그 흙더미를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성벽을 세우는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싸우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집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에요.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엄마죠. 그죠? 부모예요. 가족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내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그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성공하고도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내 자신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 부인 있잖아요. 멀린다 게이츠가 작년에 이혼했잖아요. 27년 결혼 생활에 종집을 찍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뭐 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고 많은 것을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정이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외적인 성벽과 그러면 안의 성벽을 어떻게 균형 있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성벽,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오직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무너지면 왜 그럴까? 그거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균형이 있어야만 우리가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균형이 흔들릴 때 우리를 다시 세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 우리 가정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리고 그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는 일은 나의 집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성벽을 잘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